할렐루야. 이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침례교 비전 섬김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큰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대하며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침례교 비전 섬김 주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복음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부르는 아멘, 행복을 더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샤론 합창단 25주년 감사음악회, 이번 주간에 있는 9월 월삭 새벽기도회와 새벽기도 11조 운동, 중앙선교훈련학교 CMTS 등등 모든 중앙의 성도들과 참여하여서 영혼구원과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호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앙교회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호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3,300개 침례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어려운 침례신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을 우리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 되어 침례교단과 신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1절과 3절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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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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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9월 월상 예배와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달이 됩시다. 중앙교회가 침례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섬김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 월상 예배는 주의 만찬과 함께 진행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가요? 전도 폭발 훈련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박종국, 권순희님의 아들 재민군과 중앙교회 나상근 집사, 임민순 권사의 딸 누리양, 중앙교회 최영환, 민병희 집사의 아들 최현석 군과 김경석, 강선비님의 딸 김하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철기 선교사의 가슴 찢는 회개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그 무더위가 태풍으로 인해서 물러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 내 풀어졌던 그런 영적인 삶들을 다시 우리 말씀과 기도로 동요매고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까지는 침례교 비전 섬김 주일로 지킵니다.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임시 사무총회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 총회장 후보로 출마를 하시고 요즘 전국을 다니시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순수한 열정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그 모습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떤 분이 정말 교단을 위한 리더십으로 적합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단을 섬기는 일은 담임 목사님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와 함께 헌신하는 날입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어려운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모헌금 봉투는 단순히 물질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단의 3,300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의 눈물을 함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감동이 되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샤론 어린이 합창단 25주년 감사음악회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9월 1일 이번 주 토요일과 3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면서 9월 한 달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재직 세미나가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으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도전과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영상 강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아가페실입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안내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 오른손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한국 침례교회 비전과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년 전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Man laid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나라가, 그 나라 공동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일, 내가 이 일만은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어려운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는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만큼은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돈이 안 되더라도,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대를 대표해서 세 분의 기도자가 기도할 때 먼저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하여, 또 침례기도단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연이어 기도하신 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침례교회를 열심히 도와주는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교회를 앞장서서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아프시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입술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해내게 도와주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침례교단과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워가는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08차 침례교단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과 복음 중심으로 모든 침례교회와 목회자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3,300개의 침례교회가 지속적인 연합을 이루고 함께 협력하여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와 학생 모든 이사진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신학교의 모든 현안 속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많은 도전과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도덕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경건한 영성으로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거룩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옵고 평화, 통일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진실하게 드려진 과부의 두 랩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침례 교단 부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액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라고, 행복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가운데 대도시에서 출생하셔서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거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나머지는 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저도 촌놈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고향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선비는 활 쏘는 솜씨도 뛰어났고 늘 활과 화살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한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어느 날 그 선비는 커다란 구렁이가 까치 둥지를 집어삼키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미까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날개를 파닥이고 있는 구슬피 울고 있는 어린 까치 새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생긴 선비는 얼른 화살을 꺼내어 장전하고 그 구렁이를 향하여 쏘았습니다. 그대로 구렁이는 죽었습니다. 어미까치는 고맙다는 듯 선비를 향해 날개짓을 여러 번 하며 날아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쉴 곳을 찾던 선비는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조그마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주 낡은 절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절에서 하룻밤을 쉬고 가기로 청하였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한밤중 잠을 자는데 이 선비의 온몸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눈을 떠보니까 큰 구렁이가 온몸을 감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방 알게 되었는데 아까 하얀 옷을 입고 자기를 맞이한 그 여인이 낮에 죽은 구렁이의 부인 구렁이라. 여기서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것. 너 내 남편 죽였다고 내가 너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한 가지 사는 방법이 있는데 내일 새벽까지 이 사찰에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온갖 힘을 쓰면서 밤을 보내는데 새벽녘 기막 밝아오기 직전 가장 깊은 밤에 그 사찰의 종이 댕 전설의 고향 같죠? 구렁이는 몸을 풀고 나갔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가보았더니 그 종 밑에 어제 살려준 그 까마귀가 온 몸에 피투성이를 하고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물의 까치도 자기를 살려준 은공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 내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그 시골 옛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전부터 금년도 총회에 출마한다고 생각하면서 전국을 한 2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호남 지역으로는 저 멀리 전남의 장흥까지 강원도로 경상도 울산으로 부산까지 쭉 돌아보았습니다. 대전에 가서 모임을 갖고 밤 1시 반쯤 1시 좀 넘게 잠을 들었는데 깊이 잔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새벽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 간 교회가 어딘가 하니 우리 교회 10년 전에 사역하다가 9년 전에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한 박영인 목사님이 심호하는 근데 박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회 지방회장님이 되셨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꿈에 그린 교회인데 꿈에 그린 교회 갔더니 제가 도착한 시간이 5시 10분인데 5시 반쯤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목사님 사모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집사님 정도로 보이는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 거기는 정승용 목사님이 계신 대덕연구단지에 꽤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또 벌써 교회도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몇 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침례신학대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소식을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 우리 신학대학교가 지난 목요일 날 임시이사 옛날 말로 관선이사가 지금 교육부에서 파송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이 2분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2분 다 법원에서 자격 없다고 다른 분을 또 보내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유효 기간 안에 남아있는 이사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학교 운영이 안 돼서 임시 이사를 파송하고 학교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교정을 한 바퀴 빙 돌고 그곳에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침례교단의 유일한 침례병원, 부산 침례병원 결국은 넘어가고 부산 시립병원으로, 그것도 원로 목사님께서 잘 조율이 되셔서 시립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교단 내에 3,3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아직도 미자립 상태로 도움이 없으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교회 기능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원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록수 교회라고, 그 교회 저와 동행하는 이치주 목사님, 곽금태 전도사님 3명이 들어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수요 예배를 3명이 드리더라고요. 개척한 지 3년 되었대요. 그 3명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8살 된 딸, 그 3명이에요. 갑자기 우리 3명이 들어가니까 수요 예배가 100% 부흥이 된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속으로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처절한 눈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눈물을 쓰고 굉장히 밝은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라고 저는 정말로 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친가로 3대째, 외가로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밖의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93살인데 살아계신데요, 어머니는 87이시고 시골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갈 때는 우리 아버님 모든 일들을, 일반 농사 하시던 일도 다 정리하시고, 제가 막 신학교를 가던 그해, 그 다음에 저희 집이 목욕탕을 했는데 목욕탕도 정리하고, 그전에 콩나물 공장 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고 목회를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6.25 때 신학을 공부하신 배경을 갖고, 그때만 해도 목회자,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저기 경북 청송군 이동면 부전리 부전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지역은 아침에 버스가 한 대 들어갔다 나오고 저녁에 버스가 한 대 들어갔다 나오고, 학생들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장에 오가는 사람들, 전기불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산골이고 교회가 가난한지, 목사님도 모시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예배당 올 때 호박 2개, 깻잎 몇 장 묶은 거, 그리고 기름 짠 거 반병,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늘 그분들은 성미를,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성미를 드시는 분이 계신데 식사 때마다 조금씩 떼어서, 이거는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 장로, 장로님이 하시든 목사님이 하시든 우리 교회도 성미쌀이 있습니다. 그 성미쌀은 눌른 보리쌀이 30% 섞여 있는 정부미에 때로는 조, 옥수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의 생활비는 거의 없었지만 가장 많이 받을 때 제 기억으로 아마 아버님이 한 10만 원 정도 조금 더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탕을 하고, 목욕탕은 항상 현찰이 철철철철 넘치는 곳이 목욕탕, 물도 넘치고 현찰도 넘치는 데가 목욕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성미쌀을 먹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이런 농어촌, 미자립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던 해에 79년도 11월 1일 날 수원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왔습니다. 여기서 11년 동안 사역하고 오산 가서 14년, 다시 와서 지금 13년 8개월, 오늘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대형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례비도 받고 풍성히 살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가졌던 생각을 까맣게 잊고 39년이 지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잠깐 몸이 이상해서 스텐트 수술하고 작년 2월 19일 2부 예배 때 여러분 보는 앞에서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가고
병원에서 2시간 만에 깨어나는데 저를 119에 싣고 갔던 집사님이 지금도 찬양돼 계셔요. 그분이 제가 입원하고 일주일 뒤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뒤에 제 병실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 마지막 가는 것을 자기가 보는구나. 그분은 평생 간호사로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고 그 다음 조금 몸을 추스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그때 39년 전 신학교 다닐 때, 4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농어촌 교회, 시골 교회를 돕겠다고 생각하던 것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왔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꼭 교회를 섬기거나 교단을 섬기는 일에 제가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실국장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발전위원회를 거치고 사무총회까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기도를 하고, 오늘은 교단 비전 섬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만큼 자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모판과 같은 시골 교회로부터 자라는 많은 분들이 이 도시에 와서, 제가 처음 수원에 올 때만 해도 수원의 인구가 1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28만 3천 명? 129만 명 정도 되는 그만큼. 대부분은 도시에서 옮겨온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오신 분들, 또 시골 교회에 자라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를 섬길 때도 됐고 섬길 만한 능력도 있다고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는 침례교 세계총회장 5년 하셨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 부총회장을 한 번 하셨고, 총회장은 하실 기회가 없으셨고 또 안 하시기도 못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쁘신 여러 사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저는 꼭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야말로 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받던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니게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든 최초의 예루살렘 박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고, 요새 표현하면 담임 목사로 있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이곳 안디옥에 와서 예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형제들이 받아주지 않아 고향에 보내었던 사울, 후에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27절부터인데 2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그 안디옥 교회 부흥의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이었고, 천하가 흉년이 될 것이다.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뭄이 왔습니다.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4년 동안 계속됐던 그 흉년 때문에 정말로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심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곳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들도 똑같은 흉년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자기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였다. 오늘 성경 보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피난민 교회가 모교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이 부조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이 부조라는 개념은 돈이라는 개념인데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 교회를 돕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어떤 큰 교회도 많이 남아 돌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 가지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여러 가지 교육시설도 더 필요하고 예배 공간도 필요하고 학교도 지었고 지금 부채도 안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전체 복음화된 뒤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 100%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없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모자라지만 어려운 교회, 더 힘들고 고달파고 애달파는 교회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사회윤리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세속의 도시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 책은 아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전위 부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 선포의 기능, 두 번째가 친교의 기능, 세 번째가 봉사의 기능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교제로, 또 친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 이것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총회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그동안도 도와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야 될 때가 아닌가. 교회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학교도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선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국내 미자립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팔 걷어붙이고 발 걷고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천하가 흉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딱 두 번 나타납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옥에 가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신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올라간다고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이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거기에도 성취되었고 여기에도 그대로. 그래서 흉년이 왔고 흉년이 온 그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부조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건 마음의 작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작정은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가기가 참 힘듭니다. 텔레비전 보고 어려운 사람들 나오면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내 주머니를 끌어서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내 전대를 풀어서 그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기 전에 내 눈물을 그들과, 감상적으로 우리는 많이 동정합니다. 심적으로는 굉장한 배려와 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도움이 전혀 그에게는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않은 그런 도움이에요. 어려운 교회 도와야죠. 아멘. 근데 헌금하지 않으면 그 돕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로 돕는 것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실행했다.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감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이 소년이 교회당에 가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이 비만 오면 너무 질척거려서 교회 가기가 힘듭니다. 어르신들은 아예 비가 오면 교회도 못 갈 상황이 되어 못 가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길을 포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열심히 벌면 자기 먹는 거 다른 거 쥐하고 다 하면 7센트가 나는데 그 7센트가 당시 보도블록, 길에 까는 보도블록 한 장 값이었어요. 매일 한 장씩 깔아가는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이거 하냐 물었더니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날 비만 오면 교회 가는데 질컥거려서 이걸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길을 쫙 깔았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점점 커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얼만큼 벌었는가? 전 세계의 백화점을 90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가게 900개가 아니고 백화점 900개, 백화점 900개. 전 김장한 목사님 설교도 늘 자주 등장했던 이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실행으로 옮겼던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존 와나메이커. 그의 생활 신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think,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까를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베풀 수 있는가를 생각. 두 번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try, 시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직접.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까 감상적인 동정과 연민,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돕는 행동을 try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세 번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Trusting God,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서 성취케 하신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침례병원이 결국은 침례 재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립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가 위기에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해도 안식 월커녕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친구가 근데 신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는데 자기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 비행기 딱 한 번 탔는데 제주도 한 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인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에서 묵묵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에 성지순례 갈 때 이 목사님 한번 꼭 모시고 갔으면. 침례병원이 있는 동안에는 교단 총회를 하면 시골에는 전국의 목사님들이 대의원으로 다 오면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도 다 무료로 거의 해줬습니다. 이제는 그거 없어졌습니다. 어디 아파도 몸이 몹시 아파야 대부분 그렇죠. 목사들은 그래요. 목사들은요,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신방을 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라 그래,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자기 몸 돌보지 않는 시골 교회, 농어촌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글쎄 한 2년에 한 번 적절한 건강검진이라도 받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 건강검진 받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 여유있고 넉넉한, 그래도 도시에 좀 큰 교회들이 그런 어려운 시골의 교회를 세워주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 무망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공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상적인 도움으로 입술로 또 마음으로 생각은 하였지만 실제로 돕는 일을 하지 못하였던 우리들,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에 앞장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특별히 믿음의 교회들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모든 위정자들과 온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